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또한 열어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의 출입구를 지키는 성으로서 가장 견고한 요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에 위치해 있었고요, 성 밖으로는 큰 바위와 장애물들이 자연적으로 경사진 각도로 놓여져 있어서 이것은 천연적인 방어벽의 역할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은 이중벽이 되어 있는데요, 내벽은 외벽보다 거의 2배 이상 두꺼웠다라고 합니다. 그 두께가 오늘날 4차선 도로의 폭과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엄청난 내벽과 외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새화된 중요 부분은요, 높이가 7m고 두께가 6m를 넘기 때문에 어떤 적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최첨단 방어 시설이었고 정말 갖가지로 무장된 요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이 성을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 중심부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너무나 철저하게 방어벽으로 되어 있고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전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너는 이겼다, 이렇게 확고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여리고성의 공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어이없게도 성 주위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전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무기를 점검해라, 돌격대를 또 조직하라, 내성과 외성은 이렇게 공격해야 된다, 참호를 파고 또 불화살을 먼저 쏘고 이런저런 전략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오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을 돌기도 전에 먼저 머리가 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내가 책임자인데, 내가 대장인데, 군대를 앞세워서 가다가 전투다운 전투를 해보지도 못하고 성을 돌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이거 불순종하기도 그렇고 순종하기도 그렇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도 좀 창피한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군사들과 제사장이 하루에 한 번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크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온 백성이 다 함께 큰 소리로 와 하고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 전쟁 역사상 이러한 전쟁이 있었을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황당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침묵 속에 성주를 한 바퀴 돌고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 위에 있던 적군들은요,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문을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긴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전투 첫날 보니까 성주를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날 같은 시각에 똑같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성을 한 바퀴 돌고 또 돌아갑니다. 특이한 것은요, 근데 여러분 성주위를 돌 때의 행렬의 형태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맨 앞에는 이 무장한 선발대가 서고 그 뒤에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이 따라갑니다. 그 뒤에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맨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진하는 군대의 중심에 바로 언약궤가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언약궤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행렬의 중심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 서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대의 중심에 서실 때 승리가 보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 지휘관으로 군대 중심에 모시고 행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앞에 방해물과 문제가 너무나 클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저쪽 구석으로 보내고 내 계획과 내 인맥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중심에 두고 나아간 적은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좀처럼 큰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그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그렇게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상 속에서,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우리는 승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장한 이스라엘 군대는요, 무기를 쓸 일도 없이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총 몇 바퀴를 도는 것이죠?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았으니까 6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으니까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는지 그 횟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여리고성을 도는 그 시간,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굉장히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운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루에 딱 한 바퀴만 돌고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서 다 같이 소리치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왜 이런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끓어오르는 그 군사들에게 공격하라, 성을 공략하라, 정복하라, 이런 명령이 차라리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면서 언약궤를 따라서 성을 돌 때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아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렇게 잠잠하게 침묵하고 인내하면서 성을 도는 동안 여리고 성 위의 적군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서로 킥킥거리면서 겁쟁이 아니냐, 왜 저렇게 성을 돌다만 그냥 가는 것이냐,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여리고성 앞으로 나왔을 줄 알았는데 침묵하면서 한마디 말도 안 하면서 성주위를 한 바퀴 돌고 들어간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조롱과 비웃음도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참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뭘 하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는 설명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모든 지시에 이어서 특별한 주의사항을 주었죠. 그것은 7일 동안 성벽을 돌면서 모두 침묵하라, 그런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모두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특기는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도 투덜투덜합니다. 더우면 너무 덥다, 추우면 너무 춥다, 고기를 주시면 고기 맛이 왜 이러냐,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난다, 물은 언제쯤 공급이 되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느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그들의 주특기였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르고 불평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가장 힘든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침묵하라라는 명령이 가장
힘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동안 어떤 불신의 표현도 하지 못하도록 침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전략이었습니다. 아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적군들을 어떻게 좀 해보시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그 마음을 세심하게 다루시기 위해서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이고 심리적인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쉴 새 없이 불평과 불만이 나왔더라면 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황당하지 않느냐? 어떻게 성주의를 돌고 그대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맞느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일은 안 나갈 것이다, 모레도 또 이렇게 한다면 나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등등 쉴 새 없이 불평 불만을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면서 인내하는 것,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해되는 설명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제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을 길게 뿌 하고 불었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여리고를 향한 이 나팔 소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그런 축제의 나팔, 예배의 나팔이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이미 승리한 것처럼 축제의 나팔을 울리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축제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환난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폴 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집중하셨던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간단히 여리고를 없애버리실 수 있었다. 그러나 진짜 여리고 전쟁은 사람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견고하고 부정적인 그 마음의 벽을 정복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쌓아놓은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두꺼우십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두껍게 그 마음을 닫고 계셨습니까? 내 나름대로 안전한 삶, 성공적인 삶, 편안한 삶을 위해 크고 두껍게 그 벽을 쌓아 두었는데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아까워서 버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 마음의 벽이 너무 견고하고 높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삶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침묵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축제의 나팔소리를 울리면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마음들은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 같은 내 마음아, 무너질지어다. 예수 십자가 능력으로 교만과 아집의 마음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부정과 또 불평과 원망의 벽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견고한 성을 도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